가상칠언 7말씀 가운데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가지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44절 보면 6시 더하기 6을 6시를 하면 낮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골고다 예루살렘 유대 전역에 어둠이 깔립니다. 어둠이 깔렸고, 그것이 첫 번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가장 해가 밝아야 할 때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둠이 덮어버려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누구를 향한?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45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거 안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유리문을 해닫고 나무문을 해달아놨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여기는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또 휘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찢어진 성소의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 걸려있는 휘장을 이야기하는데 엄청나게 두꺼워요. 무려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은받침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 4개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옆으로 봉을 달고 거기다 금갈고리를 해서 여기다가 휘장을 연결시켜서 늘어뜨려 놨거든요. 근데 이 휘장의 두께가 8인치입니다. 8인치면 얼마쯤 될지 잘 모를 텐데 1인치가 2.54cm예요. 8인치면 대략 20cm. 천을 짰는데 이 천의 두께가 20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말 4마리가 사방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데요. 20cm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천이거든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유대교를 향한, 또 대제사장을 향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연히 가려져 있어야 할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한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제사장 앞에 가서 양을 바치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고 돌아와야 했는데, 이제는 그 피제사가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20cm 되는 이 두터운 터는 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건데, 말 4마리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이 두터운 휘장이 이게 어떻게 찢어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죄사함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 동쪽 감람산에 공동 묘지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거기 있는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3절을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거라고 하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요단 동편, 예루살렘 성 동편 감람산 공동 묘지에 무덤들이 열렸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운명을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 생명, 영혼,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넘겨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난 십자가에서 그냥 안 죽을래. 나 안 죽을래 하나님. 그럴 수 있으면 안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넘겨드린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저녁에 잠잘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밤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러고 쏙 들어가 자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이 뜨면 한 번 정도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을 선물로 주신 것 참 감사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깨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갔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떠나갔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 손에 넘겨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렇게 딱 굳은 채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부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죽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꼬리볼 치다가 이대로 딱 굳어버렸어.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무진장 힘들었어요. 왜 안 꺾여져서? 권사님 얼굴 돌리세요. 그냥 꺾었어요. 그래 장난치르니까. 이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마지막에 하늘 아버지 손에 넘겨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언제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왜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144번이에요. 그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예수님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셔서 동행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몸 밖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 몸 안에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린 예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것인가 말 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까 말까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난 싫어. 뭐 이러면 그만이에요. 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들기는데 난 싫어. 문 안 열어주면 들어갈 재주가 없잖아요. 왜?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는데.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걸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냥 두드리셔요. 그럴 때
열 거냐 닫을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똑똑똑 했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 마라톤처럼 지금 우리는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세례받고 출발선에 서서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결승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성이 하늘 위에 있다고 계속 그렇게 믿어왔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었는데, 이 하늘에 있던 거룩한 성이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데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모델인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봤어야 살아서 누리는 천국, 가정, 교회 정말 행복하다. 그래야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정생활이 불행하고 교회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죽어서 갈 천국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리시고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질병도, 고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육체적인 연약함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셨던 날이에요. 죽음의 상태로.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사순절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사순절 우리는 부흥회도 했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7가지 말씀을 새벽마다 제가 전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전했는데 오늘 15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사순절기를 지내오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신앙생활에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을 잘 보내야 내일 우리는 부활의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이 큰 예배당이 불을 끄면 깜깜해질 거고 무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화평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통해 오늘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